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늘 교도님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로서 교도님들께서 다 잘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사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재활치료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완타원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퍽 다행스럽고요. 또 몇 분 건강이 안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대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 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슨 낙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낙이라고 하는 것, 재미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재미가 있고 낙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삶이, 내 생활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낙으로 살고 있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당을 못 오게 되면서 5단의 언론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그동안 일요일날 교당에 오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크게 재미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나? 언제쯤 교당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교무님 저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어찌 젊었을 때 이렇게 좋은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보험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일찍 내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잘 들어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젊었을 때 원비교를 만나서 이런 공부하는 재미를 몰랐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정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답답하고 슬프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원불교 법을 만나서 교당을 만나서 교무님을 알아서 정말 그 좋은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어른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 그 깊은 의미의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80대 중반에 노인 어른이 계셔요. 근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지만 그분은 절에를 나가시는 어른이십니다. 서울의 일산에 다니시는데 일산에 사시는데 일산에서 큰 절에를 다니세요. 근데 이 어른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한다든지 저하고 만나면 한 번씩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그냥 숨이 가쁘고 그런데도 일주일이면은 한두 번씩 꼭 나가셔서 그 큰 절 법당을 청소를 하신대요. 그렇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도 가쁜데도 청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온몸이 개운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걸 느끼신다면서 그 재미로 그 기쁨으로 그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어른을 배웠어요. 정말 그 제가 생각할 땐 당신은 그 잘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저렇게 알게 모르게 쌓였던 어떤 자기 나름의 업장, 그 업력을 저런 시간을 통해서 다 소멸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또 재미와 낙을 느끼시는 분, 또 등산도 하시고 아침에 조깅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뭐 손자도 보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그러한 그 재미와 낙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또 공부하시는 이 공부인들은 또 교전도 쓰시고 봉독도 하시고 그리고 선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나름의 그러한 심락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신도안에 많이 계셨어요. 계룡산에 있는 신도안에 많이 계셨는데 여름이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서영추 계곡에 올라가서 여자분들은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남자분들은 아래서 하시고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큰 나무 그늘 밑에 둘러 앉아서 수박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제 법문을 받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 말씀입니다. 인간은 고락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고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가 대답하기를 네, 정당한 고와 부정당한 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낙은 몇 가지나 있는 고?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때 또 한 제자가 대답을 하시기를 네, 인간낙과 천상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없는가? 그러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답이 없으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인간낙과 천상낙 그리고 자성극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낙을 수용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낙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세간의 오욕락을 말하는 것이다. 오욕이라고 하면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입니다. 주로 이 오욕은 우리 육신으로서 맛을 보는 그러한 그 낙입니다. 인간낙은 수용을 하면 할수록 즐기면 즐길수록 결과적으로 최후에 가서는 고통과 고해가 따른다. 죄고가 따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들은 인간낙을 즐기지 않는 이유가 최후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의 모든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빠지면 빠질수록 갖고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 나중에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은 물론이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어떤 연고로든지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그 아픔과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우리 인간 형상이 있는 그런 세간의 오욕락은 최후에 가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어떤 사람이 천당에 살고 있었는데 지옥에 사는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지옥 친구한테 이제 방문을 갔어요. 면회를 하러 갔는데 엄청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수성찬에 아주 막 노래에 술 파티에 막 아주 굉장하게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아온 이 사람이 천당에 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좀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바늘방석을 안고 이렇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냐, 내가 와서 보고 간 그 지옥은 이러지가 않았다 하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보고 간 그것은 인간의 오욕락을 관광하는 관광 코스였다. 그 관광 코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서 물들어서 살다 보면 최후에는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잘못 즐기면,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사는 동안에 와지는 이 오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못 즐기면 결국은 고통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인간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 불가에서는 이 오욕을 금욕시했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거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일체 엄중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교위품 33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은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를 수용하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가끔씩 소창도 해라.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으로 교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법의 주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든지 정당하고 바르고 그리고 분수에 맞게 그것을 잘 수용해야 된다. 수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 하루는 어느 한 제자가 여쭈었어요. 오욕이 나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욕 그 자체는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욕심을 분수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과하게 취하면은 그것이 죄고로 하고, 그것을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수용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세간의 복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인간락을, 이 오욕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무조건 금지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르고 그리고 분수에 맞게 수용하면은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수에 맞게 수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술이 좋다고 하지만 그 술을 적당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분수에 맞게 그렇게 잘 한다고 하면 건강이라든지 또 서로 친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렇게 정당하게 잘 수용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해내야만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도로서 즐기는 마음락이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로서 수행으로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락이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이 가운데 있나니라. 의아닌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 하신 그런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락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천인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낙으로,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서 즐기는 게 낙이다. 이 맛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천상낙입니다.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그리고 선악 인과를 해탈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동정간에 편안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천상낙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해 있으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요.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이 한 마음의 차이죠. 지옥과 극락이.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도 그리고 이 천상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다. 변희품 10장의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는가? 네, 아까 제가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는 중생은 오욕을 만나면은 무너지고 물들고 그래서 결국은 죄고로 죄고와 고통을 낳는다. 그리고 이 불보살들은 그 오욕을 만나면 오히려 법과 덕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 극락과 지옥의 차이는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해 있으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고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대산종사님께서 자성극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성극락. 자성극락은 천상낙과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과 어쩌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자성, 우리의 본래 자성,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그 원래 청정한 그 자성, 그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극락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자성에는 그 죄복과 고락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채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진공이고 또 용의 자리에서 우리 이 그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면 묘유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묘유는 어떻게 나타나냐?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고락과 죄복이 아주 소소영령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소소영령한 그 이치를 인과의 이치다라고 확연히 믿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수불보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한 평온한 그러한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이게 바로 자성극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고락이 극락과 지옥이 하루에도 순간순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내 취사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래 내 마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있어지는 것이 있어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있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돌리고 세우는 그런 그 순발력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순간순간 공부심을 놓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재미를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차가 생기고 새 집이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보고 싶었던 아들, 딸을 만나고 그런 것 물론 다 좋습니다. 보고 할 수 있으면 다 정당한 그러한 그 분수에 맞게 수용을 하면 그건 다 세간의 복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이렇게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자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자기 통장에 현금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가 재미있어가지고 피로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공부를 해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자꾸 우리 마음의 통장에 지혜가 자꾸 쌓여가서 그것이 어떤 큰 힘으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제일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편안하고 그리고 갈 때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왜?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스스로 이렇게 쌓아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언제쯤 모든 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 앞에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 동안에도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마음의 힘을 쌓는 그런 심락을 누리는 이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좀 더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건강한 그러한 가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 모아서 설명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루속히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매사에 감사와 보온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나이다. 오늘 함께 공부한 인간락과 천상락과 자성극락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며 바르고 정당하게 그리고 분수에 맞게 세간의 복락을 수용하며 마음 공부로서 심락을 누리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고자 하나이다. 특히 LA 교당 교도님들의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심신으로 지혜와 복덕을 닦아가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는 원로님들께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하옵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신 가운데 법력 증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